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부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늘 배은망덕하였고 늘 모욕만 드렸고 역겨움과 치욕만을 드렸으며 단 한 번도 진실한 사랑을 아버지께 드려본 적이 없는, 정말 자식 중에서도 가장 꼴통 중에서도 꼴통이고 그리고 가장 아픈 손가락인 그런 자식이 저희들임을 깨닫고 발견하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닫지 못하여 진실을 드리지 못하는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빛으로 전 세계의 모든 영혼의 마음과 정신을 꿰뚫고 들어가 양심을 건드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뉘우치고 울먹을며 아버지께 잘못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의노를 풀어드리고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사랑을 돌려드리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는지가 내 앞에서 공로가 된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무엇보다 먼저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라. 이것이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왕국을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자원을 사용하여라. 화석 연료 또한 이에 포함된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선택을 포함한 너희의 모든 선택들을 결정하여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지지하지 마라. 이것은 악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 부정행위와 모든 악을 드러내어라. 사탄은 빛 안에서 존재하지 못한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한다면 내가 모든 적에 맞서 너희를 지지하면서 너희와 함께할 것임을 신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버지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 현실과 속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는지가 내 앞에서 공로가 된다는 사실을 너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거 첫 번째 말씀하신 문장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직분에 순종하지 무엇에 순종하는지가 여기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즉 무엇을 위한 순종인가는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에 순종하는지가 중요하다, 무엇에 순종하는지가 공로가 된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순종을 할 때 사람에게 순종하는지 아니면 본질에게 순종하는지를 따져봐라, 이 말씀이죠. 보통 이것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사제가 저는 주교에게 서원했으니 주교가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을 잘 지키면 저에겐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건가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가요? 이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인 주교가 하느님의 뜻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계속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 그럼 그 사람은 악과 하나 된 겁니다. 그러므로 고로 지옥 가야 되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한 분별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위에 장상인 주교, 추기경, 교황, 누군가가 되겠죠. 내 위에 장상에게 내가 순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장상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랑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게 하나도 없고 마귀 것만 지지한다. 그럼 더 이상 그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에게 순종하면 나도 똑같이 지옥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의 위에 장상에게 순종을 내가 하는데 그가 하느님의 가르침만을 가르쳐,
또 그 모범으로 살아. 예수님이나 정신이나 모범과 가르침과 같은 카리스마와 같은 것으로 산다. 그런 그 장상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그가 하느님의 일꾼이므로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관계성을 똑바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또한 그 장상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장상은 하느님의 일꾼이므로 그가 믿는, 그가 신뢰하는, 그가 완전히 하나 된 하느님에게 내가 순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거. 너희는 보통 사람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직분과 직함을 보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교황이다. 교황이 뭘 반포했어. 뭔 칙서를 말했어.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교황의 말에 다 순종하죠. 이건 잘못된 기준이에요. 잘못된 분별이고. 그 교황이 무슨 발언을 했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질서랑 부합하고 완전히 같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고 또 그에게 순종을 할 때도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안에 계시는 그가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이라면 그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영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본질인. 아버지는 바로 그것을 똑바로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요즘에 사람에게 순종해서 마귀와 하나 되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교황, 주교, 추기경에게 순종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 직분을 보고 직분에게 순종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거나 모범으로 살거나 예수님과 같은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살거나 이런 것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자들은. 그냥 단순히 직함만 보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제와 같이 교황이 성경에 있지도 않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함만 보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오류가 생길까요? 계속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무서운 거는 마지막 심판 때에 저는 교황에게 순종했는데 왜 죄죠? 이렇게 가서 따진다고 해봤자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안 돼요. 왜? 몰랐던 건 너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모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전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거는 안 통한대요. 이 시대는. 왜? 수많은 시간 동안 이런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너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는 너 주변에 있었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너의 불찰이다, 너의 죄다라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지금 직함에 순종하고 있는지 직분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본질의 나라인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인지 하느님의 뜻인지 신적 질서인지 이것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거를 똑바로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무엇에 순종하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한 순종인가? 이게 하느님을 위한 순종인가라고 하는 본질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느님을 위한 순종을 할 때 그게 곧 공로가 된다는 거예요. 청산 나라에 내가 받을 상급. 이해가 되시죠? 무엇보다 먼저 나의 계명에 순종해라. 하느님의 계명에 가장 먼저 순종하라고 가르치세요. 왜일까? 하느님의 가르침인 계명에 순종하는 건 곧 뭐죠? 이꼬로 아버지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피조물 된 도리로서 나를 만들어준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세상의 부모에게도 똑바로 된 자식은 순종과 사랑을 하죠. 그럼 이렇게 세상에 육을 낳아준 나의 부모에게도 순종을 하고 사랑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느님께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을 드리고 당연히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게 의무요, 도리요, 책임이에요. 그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드린다는 표징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면 곧 그게 순종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먼저 내 계명에 순종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존중한다면. 이것이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 당연하죠.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죠.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께 내가 어떻게 대해드려야 하는가가 계명을 지키는가라는 게 벌써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지킨다면 저 자녀는 나를 최소한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구나. 이걸 아버지께서 입증 증거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왕국을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자원을 사용하여라.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왕국을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너에게 맡긴 자원을 사용하라.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만드실 때 어떤 사람은 농구 선수가 되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 각각의 목적성에 맞게끔 아버지는 달란트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는 자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원. 내가 너한테 준 자원을 사용해라. 그럼 그 우리 각자에게 고유성에 맞게끔 주신 각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분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내가 사랑을 드리는 방식이죠. 화석 연료 또한 이에 포함된다. 지금 화석 연료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어제 조 바이든인가? 어젠가 그젠가 아무튼 그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조 바이든이 민주당 사람이죠. 자기는 이제 앞으로 화석 연료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나겠다. 화석 연료 산업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죠? 화석 연료도 하느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엄청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하면서 주장을 하던데 그건 다 이상한 뇌피셜 맞지도 않는 거고 아버지가 주신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뭐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 가운데에서 뭔가 열매를 맺고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것에 반대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나라하고 반대 사람인 걸, 반대 세력인 사람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제공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화석 연료나 천연 자원이나 아버지께서 각 나라의 어떤 주신 인프라, 자원들 이런 거는 활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쓸모없어서 주신 게 아니고 폐기 처분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경제도 살리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잘 살게 하고 뭐 직업도 늘리고 이렇게 일자리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라라고 주는 게 내 뜻이지 불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는 만드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저건 참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까지도 사실은 다 아버지께서 필요해서 이유가 있어서 만드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화석연료나 같은 것들도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나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선택을 포함한 너희의 모든 선택들을 결정해라. 제가 앞에 복음에서 말씀드렸어요. 분별하는 건 아주 쉬워요. 저 사람이 마귀의 세력과 하나 된 사람인지 하느님의 세력과 하나 된 사람인지 분별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뭔가를 말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저 사람이 주장하는 저게 하느님이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 하느님의 자녀들인 내 이웃이 좋아지는 건가 자기가 좋아지는 건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분별 끝나요. 그럼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옆에 이웃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지는 거야. 이런 마귀예요. 100%. 100% 마귀 세력이에요. 근데 무엇을 결정했는데 보니까 그게 하느님이 좋아지는 거네.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네. 이거는 선의 세력이에요. 이거는 하느님의 자식이고 선의 세력이에요. 여기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선택 포함한 일련의 너의 삶의 모든 선택들은 다 이걸 하느님이 기뻐하실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좋아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요 기준으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지지하지 마라. 이것은 악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도덕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정직하지 않다는 게 마귀죠. 그 마귀를 왜 지지합니까? 그쵸? 근데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데도 뽑아요. 선거 때 보면. 그쵸? 조 바이든이 인기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그렇게 부정부패를 많이 했고 그 사람도 과거 힐러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서 많은 부정직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이 정도로 소경이라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정직하지도 못하고 부정부패로 가득한데도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 이 정도로 저급하다고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미 이꼬르 악이에요. 그 악을 지지하면 안 된다라고 저렇게 초등학생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를. 부정행위와 모든 악을 드러내라. 사탄은 빛 안에서 존재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우리는 자꾸
부정행위와 악을 세상에 자꾸 드러내야 돼요. 이 선의 세력은. 이거를 높은 데 가서 왜 예수님은 말하라고 하셨죠? 넌 지금은 이렇게 골방에서 말하는 것을 너는 높은 데 가서 말해라. 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악을 자꾸 모든 이가 알게끔 펼쳐서 말하라는 거예요. 다 낱낱이 이누 낱낱이 펼쳐서 다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이 보고 깨닫게끔. 그리고 사탄은 절대 빛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있습니다. 어둠이 빛하고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미 여기가 새카만데 촛불 하나만 가지고 와도 여기 더 이상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촛불 중심으로 점점점 촛불 중심이 가장 빛이 세지만 점점 여기가 환해지죠. 이렇게 어둠과 빛은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빛 안에 절대 있지 못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한다면 내가 모든 적에 맞서 너희를 지지하면서 너희와 함께할 것임을 신뢰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거슬러 싸우는 사람들인데 사실 주님의 일꾼이요 자녀들이라는 거는 악을 거슬러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아버지 제가 악과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내어 맡기기만 하면 돼요.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악을 거슬러 싸우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내어 맡기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지하시면서 즉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으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악과 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요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할 때 내어드릴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차지하셔서 도구요 매개체로 쓰셔서 악과 투쟁하는 전사, 용사,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은 진실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직분에 순종하는가예요.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과연 세상은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지력이 뛰어나다라는데 과연 진실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직분에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은 직분에 순종합니다. 직분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오류와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누가 말했대? 그럼 그냥 믿는. 누가 어떤 권위 있는 누군가가 주장했대? 그럼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맹종하는. 이게 심각한 오류라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절대로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에 순종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직함과 직분에 절대 순종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본질이 뭔가. 본질의 나라에서 저 사람이 하느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실제적 열매를 맺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가는 우리가 마귀랑 하나 돼서 우리까지도 지옥으로 가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절대 직분, 직함, 유명한 무슨 어떤 인사 이런 것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그것에 의해서 상황과 판단을 달리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